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니까요, 좌우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죠.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한생명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 올 한 해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깨어있으라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 역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차리고, 그 영어 성경에 보면 be ale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ert의 뜻을 보니까 방심하지 않는, 정신을 바짝 차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이죠. 거기에 베드로는 하나를 더 첨언하고 있는데요,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sober mi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ber를 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근신하고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지난 시간 잠들지 말라를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러면 근신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성경의 가치관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삶, 그게 근신하는 삶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뜻은 방심하지 말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세상에 휩쓸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라, 이런 뜻을 함축적으로 내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7절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날이 언제 임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그날이 가깝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사도 베드로의 때에 이미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면,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마지막이 더 가까이 와 있겠습니까?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겠는가?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를 깨어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란 다른 말로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주야로 또 무시로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유념하고 힘을 써야 할 것도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도를 첫 번째로 꼽았을까요?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평생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또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이 기도 사역에 전심전력을 다하셨는지를 직접 목격했고요. 그 자신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뼈저린 기도와 관련된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겟세마네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에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듯이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치시며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변하여 피가 될 정도, 피와 땀과 눈물이 뒤범벅이 된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아버지가 주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셨죠. 그때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주님의 입에서 나올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야 이런 말을 늘상 달고 살지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나 주님도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한 번도 기도 부탁을 하신 일이 없으셨던 주님이 그 밤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기도를 부탁하셨다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는 3번이나 흔들어 깨우면서 깨어있어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들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부 잠들고 말았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을 전부 배반하고 부인하고 다 버리고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더구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내가 함께 주님과 죽겠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이 큰 소리 치는 장면을 보면 그 나머지 11제자, 그래도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자기 동료들 아닙니까? 그 주님 앞에서 아무리 다급해도 저 11명은 자기 동생 안드레까지 싸잡아서요, 저 11 저 녀석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저놈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저런 녀석들하고 같이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막 그냥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에는 막 저주까지 하면서 난 죽어도 저 사람 모른다. 그때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꼬꼬닥 울리는, 그때까지도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닭이 딱 울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떠올라서 갑자기 베드로가 그 뜰에서 뛰쳐나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첫째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하염없이 울었고,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제가 또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것은 아마 베드로가 또 한 말씀이 기억났을 것 같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이 떠올라서 하염없이 베드로가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밤에 그날 주님이 내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밤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했다면 내가 이처럼 비참하게 주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막 후회가 막 밀려 들어왔던 겁니다. 그 밤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더라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가 주님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그 기도의 중요함을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막 후회하며 탄식하며 울며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간절하고 뜨겁게, 성경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만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2번 다시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2번 다시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2번 다시 내 사명을 내팽개치는 일이 없도록, 2번 다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일이 없도록 베드로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마지막 겟세마네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떠올리면서, 주님이 이렇게 피땀을 쏟아가며 기도하셨지, 그리고 베드로도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크게 피땀을 쏟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의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 담대히 복음을 외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정말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러나 실패했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의 그 고백 그대로요. 기도를 통해 성령을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정말 자기의 고백대로 끝까지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자기의 고백대로 이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권면 속에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너희도 나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나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나처럼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으려면, 삶 가운데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과 세속적인 그런 기준에 휩쓸려 떠밀려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즉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주님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모든 시험을,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게 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게 하고 그리고 끝까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능력,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더욱더 기도로 깨어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루 동안에 얼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내가 하루 동안에 얼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깨어 있는가 깨어 있지 않은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돼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사랑으로 깨어 있으라 권면합니다. 8절 말씀 보시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허다한 죄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를 의미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죠. 근데 사랑은 그 모든 약점과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뜨겁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점점 사람들의 가슴은 차디차고 냉랭해지고 점점 세상은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하고 경고했어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는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욱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을, 허다한 연약함을 덮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2020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그 한 해를 규정하는 사자성어를 여러 저명 인사들, 교수들, 학자들 이렇게 모여서 올 한 해를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정해서 이렇게 발표를 연말에 하는데요. 2020년도는 이것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아시타비. 그 뜻은 아시, 나는 옳고 타비, 너는 틀렸다. 2020년 한 해를 규정하는 게 한 해 전체를 돌아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흔한 말로 내로남불 이렇게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정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 다 틀렸다. 불법이다.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서로의 약점, 서로의 허물, 서로의 연약함 얼마나 그것을 물고 뜯었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서로의 허물이 보여요.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에 빠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요, 서로의 허물이 보이질 않아요. 허물인데 그 허물조차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허물이 허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 콩깍지가 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눈을 가리고 사랑에 눈이 멀면요, 그냥 상대의 모든 약점과 허물도 다 덮여집니다. 그리고 그 허물과 약점을 내가 대신해주고 싶어요. 보완해주고 싶고 보충해주고 싶고 덮어주고 싶고, 남들은 다 약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감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커다란 죄를 덮어주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연인들 간에 식어지고 부부 간에 사랑이 식어지면요, 전에 똑같은 약점이었는데 그 약점이 더 나빠진 게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은 한결같이 똑같았는데 내가 바뀐 겁니다. 전에는 허물로 안 보이고 약점으로 안 보였던 것들이 내 눈에서 사랑이 벗겨지고 콩깍지가 벗겨지고 사랑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면요, 그게 그렇게 눈에 거슬리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점점 짜증이 늘고 불만이 늘고 불평이 늘고 그다음에 비판이 되고 다툼이 되고 분노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 내가 누군가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눈에 거슬리고 자꾸 보이면 그건 그 사람의 허물을 탓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졌구나,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내 안에 이 사랑이 식어졌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허물도 덮어주지 못할 것이 없을 텐데 왜 자꾸 내 눈에 이게 자꾸 거슬리지? 그러면 상대의 탓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은 정말 그런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이 다 덮여집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의 빛을 더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만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마저 이기적으로 변하고 마음의 사랑이 식어진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 많지 않은 교회지만 몇몇 교회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교회가 다 싸잡아서 이기적인 집단으로, 사랑 없는 집단으로,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집단으로 지금 다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달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겠니? 그건 세리들도 하는 거고 그걸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다. 그런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사랑이야.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 아니, 내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나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해주고 그거 못할 사람 어디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그 수만 가지 허다한 허물을 다 십자가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해주고 그것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 아닙니까? 내가 너희의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내가 네 눈에 들어있는 그 들보를 다 뽑아주고 다 내가 대신 담당해 주었는데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어떻게 그 허물을 너는 그렇게 용납할 수가 없니?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를 때는 모든 타락한 인생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은즉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우리가 입었은즉 이제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사랑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도 그들 중에 함께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눌 때 그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기서 멈추면 하나님의 사랑은 미완성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거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사회와 같은 것이죠. 사회는 끊임없이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줄 줄 모르는 것이죠. 물이 썩고 짠물이 되어 거기에 생명이라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은 물을 받지만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려보냅니다. 받는 만큼 계속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생명이 충만한 바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거쳐가게 하고 흘러가게 하고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평생 술독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남편 때문에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집사님이 쓴 일기장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얼마나 그 남편 때문에 속을 썩고, 얼마나 술에 취하고 쩌들어 있고 방탕한 그런 사람이었는지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던 어느 한 여집사님이 그의 일기장에 하루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줄 한 줄 써내려가서 눈물로 얼룩진 그런 일기장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써내려가다가 일기장을 그대로 둔 채 그날 새벽에 깊이 잠이 들었는데요. 그날도 이 남편이 어김없이 술에 만취해서 새벽에 문을 따고 들어왔다가 안방에 조그마한 불이 켜져 있고 자기 아내가 엎드려 깊이 잠들어 있는데 그 머리맡에 노트가 한 권 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한 상태에서 뭐라고 끄적였는지 평소에는 보지도 않다가 그날 무엇에 이끌리는 듯 그 일기장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 일기장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자기 아내가 자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남편이니 내가 끝까지 그를 사랑하겠다. 눈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그 내용을 보고요. 그날 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전에도 교회를 나가긴 나갔지만 목사님으로부터 사랑하라는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고 성경에서 사랑이란 말을 수도 없이 자기가 들었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 누구도 성경에 있는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 이론과 실제는 완전히 다른 것이구나. 그렇게 냉소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그러다 보니 삶이 엉망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여자가 매일매일 자살을 생각하면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나를 위해 기도하며 끝까지 나를 사랑하겠노라. 완전히 거듭나서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몇 해 전에 사역 잘 하시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 사모님이 일기장에 썼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참 사랑하기 어렵죠.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라는 것,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잘 아시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묵상하며,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살아야 됩니까? 너무 괴로운데 이래도 살아야 됩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겨우 꺼낸 말이 그 집사님 십자가잖아요. 집사님이 그 십자가 포기하면 그 십자가 누가 십니까? 집사님이 포기하면 그 자식들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힘 주실 겁니다. 기도할게요. 그 지금까지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 감당하는 것,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특별히 원수 같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워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깨우시고 말씀으로 깨우시고 올 한 해 동안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일깨워라, 사랑을. 세상은 점점 삭막해지고 어두워지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부터, 직장 동료들부터, 그리고 형제와 모든 교우들부터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깨어있으라고 베드로가 권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어져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한생명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충성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모두 많든 적든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우리 각자에게 다 맡겨주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주님으로부터 각각 은사를 받은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청지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절에도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맡겨주신 종들을 가지고 열심히 주인의 뜻대로 논밭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종들을 관리하면서 주인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재산이 증식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자면 펀드 매니저 정도 될 것 같아요. 누군가 믿고 맡겨주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지혜롭게 잘 투자를 해서 투자한 그 사람에게 손실이 가지 않고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주는 사람처럼. 그게 청직이거든요. 넓은 의미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다 청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란 말을, 세상 사람들도 우리는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간다, 은연중에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빈손으로 옵니다. 정말 빈손으로 가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깐 빌려 쓰는 것들이에요. 그게 넓은 의미로 우리는 다 청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맡겨주신 주인의 뜻대로 충성하며 사는 선한 청지기들이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제 것인 마냥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고 사는 악한 청지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선물로 받고 재능과 물질을 선물로 다 받습니다. 많든 적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달란트 비유에서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죠.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긴 자와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선한 청지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3가지를 주님이 선한 청지기에게 주셨는데요, 첫째는 칭찬이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생이 끝나고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칭찬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저는 정말 평생에 이거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면 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상급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그 10달란트를 상급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주인이 갖지 않고 그것을 그 종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긴 그에게도 4달란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시간, 물질, 재능, 그것은 하나도 헛되이 버려지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갑절의 갑절로 하나님이 되갚아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여야 되는 향유를 네가 어째 그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비하는 것이죠. 그게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게 땅에 쌓아두는 것이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것, 그건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거예요. 나중에 갑절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반면에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는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리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라.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 1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가진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그마저도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선한 청지기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결산하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결산의 때가 다가올 것이니까 각각 받은 은사대로 재능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라.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2021년이라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물질들이 있고요. 재능들이 있습니다.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겐 풍성하게 많이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나는 왜 이것밖에 없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공평하다고 탓하지 마시고요.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